인간이 이 세상에 살면서 도달해야 될 가장 값진 진리가 있다고 한다면 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인간의 의식이 가장 높은 데까지 이르고자 하면 다름이 아니라 참 하나님을 아는 일입니다. 또한 인간이 거룩하게 되고 가장 인간다운 삶을 사는 데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참 하나님을 아는 일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이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 이것은 정말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계명을 하나님께서 계시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어다 하는 말씀, 그것은 정말 참 하나님만을 믿고 살아갈 때에 인간이 인간답게 된다고 하는 것이고, 인간의 영혼만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삶과 역사에 있어서도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주시면서 첫 번째 계명으로 그렇게 참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참 하나님을 모시고 살 때에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그것은 오늘 말씀입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한 어느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것이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대까지 이르게 한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으로부터 우리들이 역사적으로 3500년 전에 주어진 말씀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정말 이것은 계시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고대의 세계에 있어서는 형상이 있어야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것인지, 신이 어떤 것인지 보여달라. 그리고 그 신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물상으로 만들어내야 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어둠의 시대에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종교적인 각성의 차원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3500년 전이 아니라 2000년 전 그리스의 시대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그리스의 철학이 발전했다 하더라도 그들도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형상을 만들어 놓고 비로소 신으로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여전히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큰 바위를 보고 신이라 여기고 거기에다가 빕니다. 또 아주 오래된 나무를 바라보고 거기에 정령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빌었습니다. 오늘날도 지금 세계 각국 지구촌의 곳곳을 다녀 보게 되면 그 같은 일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생각하면 3500년 전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것을 섬기지 말라, 이것은 인간의 영혼에 대한 큰 각성을 하도록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 면에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참 하나님 외에는 절도 하지 말고 모시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혼의 해방인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 무지로부터의 해방입니다. 또한 거짓된 종교로부터의 해방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알게 되지만 이것은 인권 유린으로부터의 해방인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저 나무나 그리고 큰 바위나 또 금과 쇠붙이로 만들어 놓은 그거보다 더 존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피조물들을 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그 존엄함을 회복하는 길, 그것이 바로 우상으로부터의 해방이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영적 무지로부터의 해방이라고 말씀드리는 까닭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 놓은 그 어떤 형상을 신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영혼의 어둠인가 하는 것을 일깨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어떤 형상도 만지지 말라고 하는 것은 거대한 자연의 종속으로부터의 인간의 해방인 것입니다. 우리는 큰 산을 신처럼 모십니다. 아주 큰 바위를 신처럼 모십니다. 심지어는 아주 큰 뱀을 신으로 모시는 종교가 아직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거기에 머리를 숙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리게 되는 것은 이 같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것, 참 하나님 외에는 너희들이 어떤 신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것은 계시일 수밖에 없고 인간의 종교적 각성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같은 것은 성경 말씀을 찾아보면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 시편, 하박국 이런 데에서도 더 구체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이사야서 46장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고 도금장이들을 사서 신상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한다. 사람들이 자기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서 가져오고 은을 저울에 달고 그렇게 해서 금은을 모아가지고 도금장이를 시켜서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엎드려 경배한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그 하나님을 자기네들이 엎드려 절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참 하나님이겠는가?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과 사람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참 하나님은 누구인가? 우리가 보는 이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지으신 분이시다 하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것을 생각하면 당연한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이 참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 인간들은 이렇게 영혼의 어둠 가운데에서 영적 무지 속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46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이 또 나옵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어깨에 메고 우상을 둘 자리에 내려놓으면 우상은 내려놓은 그곳에서 서서 꼼짝도 하지 못한다. 그 사람이 갖다가 놓으면 그 꼼짝도 못하는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것이 말이나 되는가? 죽은 하나님이다 이 얘기죠. 그것은 참 하나님이 아니다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것에게 부르짖어도 전혀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당하는 사람을 구원하지도 못한다. 참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참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그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오늘날까지도 이렇게 전혀 응답하지 못하고 고난당하는 사람을 구원하지도 못하고 또한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 놓은 그 금붙이, 은붙이를 신으로 모시고 엎드려 절하는 것은 얼마나 이것이 어두운 것인가, 영적 무지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참 하나님을 모시고 형상을 만들지 아니하며 우리들이 신앙생활한 이것은 영적 무지로부터의 해방된 우리 자신들의 복된 삶을 살고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것은 이사야서 44장에도 참으로 사람들이 땔감을 나무를 해다가 땔감을 삶기도 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기도 하고 그 불을 피워서 떡도 굽기도 하고 그리고 그 나무를 가지고서 신상을 만들어 놓고서는 또 경배한다. 그것이 진짜 신이냐? 이것입니다. 그러며 이렇게 이사야는 조롱하듯이 얘기합니다. 너는 나의 신이 나를 구원하라 그렇게 말하는데 구원하겠느냐? 움직이지도 못하고 숨도 쉬지 못하고 죽은 것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10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은 이런 얘기합니다. 만국의 풍습은 헛된 것이라. 살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자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을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견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느니라. 그것들은 둥근 기둥같이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죽은 것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것들을 두려워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들은 화를 내지도 못하며 선을 행하지도 못하느니라. 죽은 것이다. 참 하나님은 참으로 선을 행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때로는 우리가 잘못되었을 때 화를 내시기도 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시편 115편에는 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도 내지 못하느니라. 그것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이렇게 성경은 참 하나님에 대하여 증거하고 또한 우상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역사적으로는 바로 출애굽의 사건에서 크게 나타납니다. 이집트는 피조물인 태양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 태양도 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다. 그리고 또한 바로 왕은 인간임에도 신으로 그때 숭배되었습니다. 권력 역시도 우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태양 신 아래 우리는 살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피조물이다. 또한 바로 왕은 하나님일 수가 없다. 그가 가진 권력, 그것은 우상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을 상대화시킨 것이 출애굽 사건인 것입니다. 이러한 우상이 숭배하는 세상에서 노예와 백성들은 피라미드와 스핑크스와 같은 신상들을 만들었습니다. 신전을 짓는데 강제 노동을 당했습니다. 태어나서 죽기까지 몇 대 이르러서 노예로 살면서 신상을 만들고 신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과 같은 사건은 바로 영혼의 해방이기도 한 것이고 또한 인권 유린을 당하던 것에 대한 해방인 것이기도 하고 참 하나님을 모시는 일로 인하여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은 이집트만이 아니라 아수르, 바벨론 등 고대로부터 모든 그 권력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신이 되고 또한 그 권력 아래 사는 사람들은 인권이 유린되면서 그들은 신전을 짓고 또 신상을 만드는 데 삶을 바쳐야만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그것을 사람들은 찾아가서 그들의 문화가 위대하다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 그 같은 우상 숭배 아래서 착취와 강제 노역을 당했던 것이고 그래서 출애굽은 우상 숭배로부터의 탈출이며 해방입니다. 강제 노동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유린당하는 인권의 해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은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우상 숭배를 위한 일로 인하여 도구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출애굽 사건이 주는 메시지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참 하나님을 믿고 있기에 우리 자신들도 이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의 존재가 그 어떤 권력의 노예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이들이 만들어 놓은 그 신을 섬기는 그들의 윤리와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고대 가나안에서 우상 숭배는 다신교였고, 또한 그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이들도 모두 다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바알은 풍요를 갖다 주는 신으로 섬겼고 또한 숭배되었습니다. 바알 숭배를 하는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성적인 의식과 제의로 되어 있습니다. 아세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세라를 모시는 그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도 다산과 사랑의 여신으로 바알의 배우자로 아세라를 여겼습니다. 이 아세라 숭배에서도 우리들이 다 성경에서 아시듯이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서 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음란한 제의가 행해졌습니다. 그리고 아나트라고 하는 것은 전쟁과 성적 사랑의 여신으로 가나안 땅에서 섬겼습니다. 여기도 역시 똑같이 이 우상 숭배에서는 성적인 제의와 폭력적인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전에서는 남녀 창기 제도가 있었고, 성적인 행위를 통해서 신을 기쁘게 해서 풍요와 다산이 이루어진다고 믿으면서 이것을 성례로서 행했던 것입니다. 또한 심지어 몰렉 숭배는 어린아이를 불에 통과하게 하여서 잔인하게 아이를 죽이는 이런 일까지도 제의로 행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증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참 하나님을 믿고 거짓된 하나님을 믿는 이러한 그 우상 숭배의 차이는 인권에 관련된 것이고 인간의 해방에 관련된 것이고, 이것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며 또한 인간다운 세상을 만드는 길인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그 같은 참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력은 항상 그들에게는 성적 타락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물질을 신으로 섬깁니다. 권력을 신으로 섬깁니다. 그런 이들은 바로 독재 권력을 탄생시키게 되는 것이고 인간을 우상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까닭의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하게 경고하신 죄악 중의 죄악입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는 육신을 망가뜨리는 정도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영혼을 부패케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이 부패하게 되면 혼과 육이 모두 어둠과 혼란과 부패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날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한반도에서도 큰 바위나 고목이나 사람의 동상에 절을 하며 점을 치고 부족을 붙이고 삽니다. 너무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신의 미래를 이와 같은 바위나 고목이나 동상에 맡기고 점을 치고 부족을 붙이는데 인간들이 그 미래를, 자신의 운명을 맡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정치 지도자들까지도 그런 일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양심과 이성적 판단과 깨끗한 마음과 지식과 건강을 모두 혼란에 빠뜨려 버립니다. 이 같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비양심적이며 비이성적인 판단을 합니다. 불안과 두려움, 잘못된 이념과 권력을 만들어냅니다. 거짓과 음란과 교만, 육신의 만족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듭니다. 이 같은 풍조는 이 세상을 도박과 중독에 빠져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인간도 파괴되고 가정도 파괴되고 사회도 파멸에 이르게 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아니하고 창조주만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피조물은 피조물로서 여기는 것이 참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또한 그것이 이 십계명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성경 전체를 꿰뚫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우상 숭배하지 말고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은 물질적 형상을 금지하는 것만이 아니라 또한 영적인 부분이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하나님으로 여기며 의지하거나 추구하고 하나님을 두어야 할 내 마음의 자리에 다른 어떤 것도 두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대에는 나무나 돌로 만든 우상을 숭배했지만 현대에는 돈이 우상입니다. 명예가 우상입니다.
권력이 우상입니다. 성공이 우상입니다. 쾌락이 우상입니다. 이념이 우상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현대에는 우리들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에는 독재 권력과 권력자들은 그 우상 노름을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도 이 땅에 살면서 동족을 생각하며 안타까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북한 땅에 세워진 김일성 부자의 동상이 여러분 몇 개나 되는 줄 아십니까? 4만 개나 됩니다. 4만 개가 이 북한 전역에 널려져 있습니다.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권력의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죽은 자를 영원히 살아있다고 그것을 동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습니다. 심지어 목사들까지 북에 가서 그런 동상 앞에 머리를 숙이는 일이 있다는 것이 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참 하나님을 믿는 그 사제들이, 그 종교 지도자들이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권력이 우상 숭배가 되고 사람이 우상 숭배가 되었습니다. 우리 남한 사회에서는 특별히 물질 숭배를 진실로 조심해야 됩니다. 또한 남한 사회에서도 자신의 권력을 절대화하려고 하는 세력들은 참으로 우리의 모두의 앞날을 어둡게 만들 것입니다.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예수께서는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남한 사회에 지금 물질이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물질 앞에 다 무릎을 꿇고 양심을 팔고 비굴하게 살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부패, 이 나라의 국가 청렴도가 60점도 되지 않는 낙제 점수를 여태까지 나라를 세운 이후 지금까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늘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진보와 보수가 문제가 아니라 그 이전에 우리의 정직이 문제다. 우리의 진실이 문제다. 그것이 해결되지 아니하면 이 나라가 세워지기 어렵다. 물질은 늘어나는데 도덕적인 양심은 더 맑아지지 않고 분명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큰 재앙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몸은 커지는데 그 정신은 여전히 어린아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한국 사회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의 혼란의 그 근본에는 물질은 넘치고 세계 몇 대 국가가 됐는데 그의 의식은 미개국과 큰 차이가 없이 지금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가 믿지 못하고 분열과 갈등 속에 있는 것입니다. 또 그것은 더 밑에서는 참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도 정말 참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물질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참 하나님을 숭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건강이 요새는 또한 하나님이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의 삶은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에 우리는 건강이 우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참 하나님만을 믿고 진리로 참되게 살아갈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우리를 오라 하시면 우리는 기뻐하며 갈 수 있는 그 삶의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죽음에 대하여 근심과 걱정을 하며 살아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탐심을 우상 숭배로 골로새 3장 5절에서 분명히 규정합니다. 욕망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때 우상이 된다고 경고합니다. 우상 숭배는 마음과 생각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가장 의지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많은 시간과 관심을 쏟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을 위해 안식일을 무시하거나 명예와 권력을 위해 정직을 포기하는 삶은 우상이 지배하는 사회를 만들어버립니다. 성경은 우상 숭배의 심각한 결과를 분명히 경고합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를 섬기다가 큰 심판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을 떠나 피조물을 섬길 때에 죄악에 빠진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동성애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음받은 대로 자연스럽게 하나님 주신 축복대로 살아야 됩니다. 물질적 영적 우상을 제거하려면 우리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밖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진정으로 해방되고 거룩하게 살고 또한 진정으로 화해하고 서로 섬기고 우리들이 서로 용서하고 서로를 받아들이려면 우리는 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잠언 3장 5절 6절에 보게 되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는 것도 일종의 우상 숭배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우리는 명철을 얻고 우리는 지혜를 얻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남들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 참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게 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미움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다툼과 갈등이 아니라 우리는 남들을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지혜이고 그것이 명철입니다. 우리는 남들을 차별하고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줄을 알고 하나님의 피조물인 줄을 알고 우리가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참 사랑으로 우리들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남녀노소 인종 이념 무엇을 다 뛰어넘는 그 사랑의 세계에 우리가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을 믿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진실하게 권고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이게 번역이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내용은 간단한 것입니다. 주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영광, 그 영광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한 그 영광이 그 주의 영이 임하시면 우리에게서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모습을 가진 것처럼 우리도 주의 영이 임하시면 우리도 그렇게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큰 사랑에 임하게 됩니다. 나를 근거로 해서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좌절합니다. 사랑하려고 하여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은 거룩한 사랑의 영광인 것입니다. 흠이 없고 더러움이 없는 영광인 것입니다. 이것은 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 사순절은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영을 회복하는 회개의 기간입니다. 우리의 더러움을 벗고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간단한 것입니다. 회개만 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가장 인간이 아름다운 것은 화장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금과 은부치를 얻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얻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물질을 가짐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될 때에 이 세상이 평화로워지고 이 세상이 사랑이 넘치고 오늘 이 많은 모순과 갈등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세상의 것에 의지하여서 거룩함을 만들고 또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께 나아오고 참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영을 구해야 됩니다. 바로 사순절은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우리의 갈등과 고통을 회복하고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고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 은혜의 시간입니다. 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을 받을 때에, 성령이 충만하게 될 때에 이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들이 나라를 이끌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들이 진정으로 겸손하게 나서서 섬겨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들이, 참 하나님을 모시는 자들이 거룩한 빛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이 사순절은 이 같은 은혜가 넘치고 여러분의 가정도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세상의 욕망과 헛된 것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그런 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헛된 가르침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보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고 또한 피조물을 피조물로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구별할 수 있는 영의 분별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내어 쫓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과 밖에 이 세상의 모든 우상이 사라지고 오직 주님께만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